네,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20장 14절, 말라기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을 돌아보면 우리 지금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엄마 아빠를 통해 배우는 것이 또 있겠지만 결혼을 TV 예능을 통해 보고 자란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결혼했어요라고 하는 옛날 이 프로가 아마 시조쯤 될 것 같은데 이런 프로들을 통해서 이제 그 결혼을 어떻게 보면 쉽게 만나고 또 필요가 이렇게 없어지면 헤어질 수 있는 그래서 약간 이 결혼을 아주 이렇게 좀 쉽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헤어지는 것도 쉽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자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중앙일보라고 하는 신문에서 이제 2030 5명에게 이 비연애, 비결혼, 비출산에 대한 공개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 그 토론에서 보면 이 몇 사람의 의견을 보면 결혼에 대해서 2030 세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김가령이라고 하는 25세 여성은 이 결혼이라는 것이 왜 자기가 비혼 비출산을 다짐하게 된 이유가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감정의 문제인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묶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그냥 서로 좋아서 하는 감정의 문제인데 감정이 안 좋아지면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걸 법적으로 묶어 놓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혼이라는 제도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유영이라고 하는 33살의 남자는 이 사람은 아이를 낳는 대신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둘이서 즐겁게 사는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아이를 굳이 가질 필요가 있는가? 한국의 이 어려운 그 사회 상황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 유형이라고 하는 이 남자의 생각 속에는 결혼은 그냥 둘이 재밌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김다이애나라고 하는 이 여성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혼은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내가 내 배우자를 또 내 자녀를 부양하는 또 그 부양을 위해서 또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 결혼은 희생이기 때문에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황이라고 하는 이 38세 남성은 앞에 사람하고 좀 비슷한데 책임 부담이 너무 크다. 책임질 게 너무 많다. 이 남자도 앞에 있는 김다이애나라고 하는 이 여성하고 좀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젊은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공감이 좀 가시죠? 이런 요즘 젊은이 2030 세대들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인터뷰를 한번 정리해 보면 희생하기 싫다. 결혼은 희생이기 때문에 나는 결혼을 해서 굳이 나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 두 번째는 결혼은 감정의 문제지 법으로 묶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혼하면 안 된다. 결혼하면 이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터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정말 그 세 번째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그랬는데 이 시대 상황이 이전 시대 사람들보다 그렇게 절망적인가 결혼을 하기에 참 옛날에는 좀 안 절망적이었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하는 것이 옛날에 비해서 더 절망적인가? 그건 이 세대의 주관적인 생각이죠. 옛날에도 더 어려웠고 더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이루었는데 요즘은 자기들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 두 번째로 결혼 출산이 그냥 우리 둘이 결혼해가 재밌게 살면 된다 어떤 그 분이 말을 했는데 정말 결혼 내에서 둘이만 즐겁게 사는 것이 원래 결혼의 목적인가? 결혼이 정말 그런 개인들의 어떤 행복에만 국한되는 문제인가 하는 것과 세 번째가 그러면 결혼 출산이 그냥 책임
희생만 하게 되는 것인가? 결혼하면 희생하는 것 같고, 결혼하면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아까 어떤 분이 했는데, 정말 그런가? 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풀어보면, 먼저, 결혼은 그 둘이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 우리만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결혼은 그런 인간의 재미를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놓은 제도가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만들어 이렇게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셨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우리 말라기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당시 말라기서 3장이 기록될 당시 유다 백성들이 특히 남성들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는 일을 행했다고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역겨워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외국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한 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외국 우상을 섬기는 외국 여자들과 결혼을 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개인의 취향 문제라고 아까 결혼은 개인의 감정 문제인데 왜 그걸 법적으로 묶느냐 이렇게 말을 했던 그 젊은이처럼 이 시대 사람들도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의 취향의 문제이지 이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법으로 묶을 만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유다 남성들이 이 외국인 우상을 섬기는 여성들과 결혼하는 것을 오히려 외국인 여성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기 유다 여인들을 버리고 외국 여성들과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결혼식장을 가보면 알겠지만 여기 창세기 2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이게 최초의 결혼식에 대한 성경의 묘사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셨던 후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시각화한 것이 결혼식장입니다. 결혼식장에 가보면 제일 앞에 주례가 먼저 서 있고 주례가 지금은 사회자가 하지만 원래 주례가 신랑 입장하면은 신랑이 들어오죠.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부 입장하면 그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와서 이렇게 신랑에게 손을 넘겨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후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던 그 장면을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랑 신부가 밟고 서 있는 붉은색 카페트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결혼식이라는 제도 자체가 결혼식이라는 어떤 그 예식 자체가 결혼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결혼에 대해서 그 남녀 두 사람이 좋아서 만나서 둘이만 재밌게 살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만드신 분의 의도를 따라 살 때 살아야 되는 것이 결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 마지막 노란 줄에 보면 10절에 주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남자와 여자가 맺는 언약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결혼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특별한 그 하나님의 제도로서 우리가 이 결혼을 아주 신성하게 생각하고 결혼을 아주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결혼을 그냥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남자 또는 여자와 만나서 하는 게 결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배우자와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살다가 낭패를 당했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 시대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가 마지막에 파국이 와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 큰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그렇게 된 것이죠. 이 창조 노아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삼손이 또 대표적인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이제 만드신 그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가 큰 낭패를 본 사람이 삼손입니다. 여기 보면 삼손이 보았습니다. 첫눈에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뭐 그런 표현들이 제가 노란색으로 바꿔놨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은 다윗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시도 아주 이렇게 시적 능력도 있고 힘도 세고 아주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삼손이 어떻게 그 비참하게 인생의 최후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 붙잡혀서 아주 조롱당하다가 죽게 되었냐면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 여성을 따라다니고 여성을 취하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낭패를 본 것이거든요.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명심을 해야 되냐면은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결혼 제도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혼이어야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너무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배우자와 내가 이렇게 내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게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감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배우자를 잘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결혼은 뭐냐? 아까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결혼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은 그냥 둘이 즐겁고 재밌게 사는 게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결혼의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한다. 이게 조금 보면 뭐 애를 낳기 위해서 그럼 결혼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 경건한 자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15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여서는 오직 하나를만,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인데 그 배우자를 일대 여럿으로 남자 하나에 여자 여럿 아니면 여자 하나에 남자 여럿으로 하지 않고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오직 하나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자손을 얻고 그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또 다른 믿음의 자손이 나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이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해서 우리가 이루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소 규모의 최소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과 또 다른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그리고 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결혼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결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을 이 땅에 이렇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공동체를 또 그런 자손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여러분들이 할 때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이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그냥 내 마음에 들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물론 그 당연하죠. 그 당연히 우리가 마음에 들고 행복해야 되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이렇게
이 육체의 생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얻는 그런 교회를 그 가정을 이루는 것. 그래서 저도 제가 아내하고 결혼할 때 주례하시던 목사님께서 두 분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두 분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때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저는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많이 나오도록 우리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런 결혼의 목적은 사명 감당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라고 하는 두 사람의 가정 얘기가 나오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 이 글이 쓰여질 당시에 약 873명의 자손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0명 이렇게 쭉 이런 자손들이 나오는데 반면에 그 에드워즈와 같은 동네 살았던 친구인 맥스 주크는 신앙이 없는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로 살면서 그런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손들 1292명 중에 이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이 거지인 사람이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 60명, 살인자 70명, 뭐 이런 자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이루느냐가 그냥 그 당대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을 이루을 때에 그 가정이 몇 대가 흘렀을 때에 그 가정에서 맺히는 열매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배우자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그 가정을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야 그 가정을 통해서 이런 여러분들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찌하든지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그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내 이전에는 어땠든지 간에 나에 대해부터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결혼을 하려고 할 때에 당연히 이성교제를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좋은 이성교제에서 좋은 가정이 나올 텐데 그런 좋은 이성교제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라기 시대, 선지자 시대에 그 유다 남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혼을 내가 개인의 취향이다 하면서 결혼을 그렇게 자기 감정의 문제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실패의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그들은 그런 결혼을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배의 모습이 어땠느냐 하면은 3장 7절에 보니까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다고 했어요. 또 8절에 보니까 눈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고 또 총독에게 드리면 받지도 않을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된 것. 병든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원래 흠없고 완전한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걸 드리고 또 떡도 이렇게 고운 가루로 빻은 따뜻한 떡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러운 떡, 곰팡이 펴고 말라 비틀어진 그런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 그렇게 자기들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해요. 이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 사람들이 유다 남자들이 이방 여성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성들을 예쁘게 보이고 그 여인들이 예쁘게 보여서 유다 여자들을 다 버리고 그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방 여성들과 가정을 이룬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으시죠? 성서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싶다면 여러분 예배부터 바르게 드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법을 배우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저 더러운 떡과 또 병든 것과 저는 것을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좋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물질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도 내가 지금 이 젊은 시절 연애하고 싶은 이 시절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시간 이 청년의 때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먼저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런 사람이어야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런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앞에 바른 배우자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수요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 또 혹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그 유튜브로 들을 어떤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래서 좋은 것으로 예배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2삼일교회 그 서울에 가면 삼일교회가 있답니다. 삼일교회. 삼일교회에서 이 약간 뭐 진심반 또 재미반으로 이렇게 좋은 배우자감 9가지 기준을 세웠는데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은 쭉 보시면 알겠지만 선교 상관왕 또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이런 기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우자의 조건을 뭐예요? 첫 번째 잘생긴 사람, 두 번째 돈 많은 사람, 세 번째 명 짧은 사람, 그리고 뭐 네 번째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요즘 사람들 우스개로 그래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들은 선교 상관왕 단기 선교 3번 이상 갔다 온 사람, 그리고 아주 이렇게 새벽 기도 나가는 사람, 그리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그리고 책임감 있는 사람. 저는 이게 참 지혜로운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배우자를 만나려면. 그래야 그런 사람이 보이는 거잖아요. 새벽기도 와봐야 누가 새벽기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잖아요. 새벽기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누가 새벽기도 나오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그 예배를 잘 드려봐야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 줄 알잖아요. 자기가 예배를 잘 안 드리는데 누가 예배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성경적 결혼을 하려면 이해부터 지난주 안 다루었던 건데요.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인데 왜 이 사람들은 예배에 실패를 했는가? 예배에 드리는데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하면은 이들이 말라기 시대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붙들려서 돌아왔다가 보니까 자기 그 바벨론 땅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왔으면 뭐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냐면은 자기 시대에 큰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세우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변화 같은 게 안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어떤 부흥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급격한 성장을 같은 걸 안 주시는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거기서부터 불평, 원망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눈먼 것, 병든 것, 아주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드리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부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가 섭리책에서도 읽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회복의 가장 첫 경은 무엇이냐면은 감사하는 습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수요 기도회 시작 전에 여러분들한테 감사 제목이 뭡니까? 하고 물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감사 제목 이겁니다 하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감사를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습관적인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사한 것들을 이렇게 내가 생각해보고 입술로 고백하고 같이 나누고 이런 걸 통해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려면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감사하는 습관을 회복하시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과 아울러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참 이렇게 드리는 것을 인색해 하지 말고, 꼭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만날 때 내가 그 감사의 고백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은 이 숏텀 동영상으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생각조차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틈만 나면 뭔가 유튜브, SNS를 하고 틈만 나면 뭔가 재미를 찾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영적으로 몸만 분주할 뿐이지 하나님과 앞에 이 시간 드리는 것도 안 되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부담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어떻게 보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결혼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 결혼은 하나님 작품이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결혼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경건한 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결혼을 하고 싶다면 이성교제를 아름답게 해야 된다. 이성교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바른 이성교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 주님의 사랑, 신뢰를 회복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을 드렸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여러분 예배의 습관을 잘 가지시고 예배를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또 일정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